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좋지 않습니까? 선선하면서 예배드리기에는 딱 좋은 날씨죠. 아멘이 적네요. 우리는 지난주에 김문경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난주에 우리는 부활주의를 지냈습니다. 교회 절기로 보면 부활주일 이후에 50일 동안 성령을 기다리는 성령 감림절,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런 기간입니다. 교회사적으로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제자들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시고 40일 이후에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고 가실 때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보낸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주님이 부탁하신, 그래서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서 거기 모였던 많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제자들이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갖고 살던 제자들이었는데 이제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바뀌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복음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주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그래서 그가 자기 자신도 닭이 3번 울고 나서 자기 자신을 바라봤을 때 자기의 욕망과 욕심이 아직도 꿈틀꿈틀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를 보고 나서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보고 구걸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를 쳐다보며 금과 은은 내게 없어도 내가 가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가 걸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뛰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마다 수천 명씩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받고 그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이끌려 초대교회에 이 베드로만큼 영향력 있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산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처럼 성령에 이끌려 성령 충만하여 영향력 있는 삶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러면 성령에 이끌리는 삶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성령님 이끌림을 받는 삶일까요? 오늘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길 원합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 오늘 13장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시작점입니다. 혹시 그림 없나요? 예.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안디옥에서부터 살림이 바보 구브로 지역에서 그 다음에 저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1차 전도여행의 시작점이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 1절부터 3절은 1차 전도여행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4절 5절은 사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의 첫 출발지로 출발을 하는데 그것이 구브로입니다. 그리고 6절 이후부터 11절은 바울이 당시 거짓 선지자 무당인 바예수 엘르마와 한바탕 영적 전투를 벌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선지자와 교사들 명단이 5명이 나오는데 선지자 교사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그걸 선지자, 교사라고 같은 용어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목회자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는 5명의 선지자, 교사들,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 명단이 나오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잘 아시죠? 나머지 3사람이 있습니다. 니게르라고 불리우는 시므온이 있습니다. 니게르는 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흑인입니다. 흑인 시므온, 그리고 구레네 사람 누기오. 구레네는 지금의 리비아입니다.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가 구레네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누기오도 흑인일 가능성이 높죠. 리비아니까.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마나엔입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으로서 이 헤롯과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던 사람, 이 마나엔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으니까 좋은 환경에서 풍요롭게 안락하게 사회적 위치와 지위가 있을 만큼 그렇게 같이 자란 사람이 마나엔입니다. 이렇게 보면 1절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의 이 5명의 선지자, 교사, 목회자들은 인종적 배경이나 출신 성분 배경이 다 달랐습니다. 흑인도 있고요. 다양했습니다.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들은 인종적이거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이요, 국제도시입니다. 이미 육로가 잘 발달되어서 사람들이 무역을 많이 육로를 통해서 했고요. 또한 해양하고 가까워서, 바다랑 가까워서 이미 해양 무역도 활발하게 진행되는, 그러니까 육로와 해양으로 다 무역이 발달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무역업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상하수도가 발달되어 있고요. 또 한 인구가 50만 명이 넘을 만큼 상당히 큰 도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는 뭐 군인들도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미 안디옥 지역은 사람들의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사람들의 배경이 될 만큼 많이 몰렸던 곳입니다. 그곳에 있던 안디옥 교회도 당연하겠죠. 인종적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이곳 안디옥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해서 사람들이 불어난다 그러니까 안디옥에 바나바를 목회자로 파송했습니다. 바나바가 그래서 안디옥 교회 와보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있었어요.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다소에 있는, 아까 그림에서 한번 보셨지만 다소라는 지역이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고향인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다가 둘이 같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합니다. 근데 원래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는데 감옥에 가두고 그럴 정도로 핍박했던 사람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루아침에 바뀐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바울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자기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가는 곳곳마다 수시때때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과 대제사장과 바울을 아는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제자들이 그를 몰래 예루살렘에 피신시켜서 바울의 고향인 다소에 피신을 시켰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가서 그를 데려다가 이제 2사람이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그들을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렇게 1년 동안에 이들이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제자를 만드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라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게 아니고요,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러줬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삶을 따라서 살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 나오는 사람들 5명의 목회자, 선지자, 교사들 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빼면 나머지 3명은 아마 바울과 바나바가 이곳에서 둘이 목회하면서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제자 훈련을 시켰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5명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성경 본문 2절을 보시면 2절에 5명의 지도자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려보면 2절에 그들이 금식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부탁한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택해서 그들을 세우라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셔서 야 너네 내가 부탁한 일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성령님의 음성과 관련된 재미난 일화를 하나 제가 소개해드리면 미국의 유명한 부흥 순회 전도자 중에 D.L. 무디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D.L. 무디 목사님 주변에 친구가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어릴 때부터 아프리카 선교사로 이렇게 가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친구가 한 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아프리카 선교사를 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라고 이렇게 늘 기도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고 있지 막상 가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이 사람한테 이 또 다른 친구들이 좀 이렇게 놀리기 위해서 이 친구가 자기 집에서 이제 이렇게 기도할 때 미국의 집들은 이렇게 집 안에 굴뚝이 이렇게 밖으로 나 있잖아요. 그래서 짓궂은 친구 한 명이 그 굴뚝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하나님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성령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막 그 친구가 기도를 하는데 굴뚝에 올라간 친구가 굴뚝에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노라. 너는 즉시 아프리카 선교사를 떠나거라. 그 음성을 듣고 기도하던 친구가 바로 아프리카 선교사로 출발했습니다. 성령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프리카의 케냐에 가서 아주 선교를 잘했다는 그런 일화가 D.L. 무디의 일화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택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누가는 그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들 안디옥 교회 5명의 목회자 지도자들은 안디옥 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떤 사역을 해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끊임없이 기도해 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안디옥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 중에 누가 이제 분명히 선교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누가 갈 것이냐?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5명은 누구라고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로 항상 그렇게 그것을 위해 기도해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금식하며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5명의 이 지도자들은 다 이런 마음을 갖고 순종했고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날도 금식하며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찰나에 이 5명이 금식하며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이들에게 다 5명에게 똑같은 마음, 똑같은 감동, 똑같은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로 가기에 가장 적합한 적임자는 바울과 바나바야. 이런 마음을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주셨고 나머지 3사람도 똑같은 마음을 주셨어요. 그들이 기도하고 금식하며 예배드릴 때. 그들 내적으로 5명에게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릴 때 성령님께서 그들 5명 마음에 똑같은 마음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누가는 그렇게 성령에 말았다고 표현했습니다. 5명이 그래, 바울과 바나바가 가장 적임자야. 이미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수많은 몰려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미 잘 훈련하고 양육해서 제자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이미 훈련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는 많이 있었습니다. 안정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는 더 이상 안디옥 교회 사실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주신 사명이 이제 유럽과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사명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미 할 일이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자신들은 할 일을 다 했다. 우리가 가는 게 맞다라고 2사람은 생각했습니다. 나머지 3사람은요. 흑인 2사람하고 나머지 3사람은요. 그래, 맞아. 바울과 바나바처럼 선교적인 열정이 있고 경험이 많고 언어적인 능력도 있는 사람이 없지. 그래. 이 전 세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필요한 사람은 사실 바울과 바나바예요.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면 사실 흑인들보다는 그래도 바울과 바나바 이런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맞지? 똑같은 마음을 5명이 다 갖게 됐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감동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바울과 바나바가 적임자라고 이 5명에게 같은 마음을 주셔서 그것이 성령님의 말씀으로 듣고 성령님의 말씀하신 걸로 인정하고 이 5명은 그렇게 믿고 그것을 안수하고 그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오늘 선교사로 파송하는 만큼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귀중하고 여러분의 이슈가 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5명의 지도자들, 목회자들이 했던 것처럼 혼자서 기도하지 마시고 같은 마음을 가진 5명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금식하며 예배드리며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일이면 5명에게 또는 여러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같은 감동,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이끌어가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여러분 삶에 영향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어떨 때 성령님께서 음성을 말씀하셨습니까? 뭐 할 때요? 예배하고 금식할 때, 기도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성령의 이끄심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금식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이 이렇게 여기 나와서 예배당에서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든 여러분이 사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서 주님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사셔서 성령의 이끄는 삶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 제가 북한 사역을 위해서 북한을 여러 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한 5번 정도 갔다 온 것 같은데 처음 북한을 갈 때는 이제 무서워서 사실 뭐 어떻게 갔다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북한을 가면은 7명에서 8명이 북한을 방문합니다.
보통 일주일 정도 이제 평양에 머무는데 그 7, 8명 중에는 대부분 다 의사, 간호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시골 지역, 평양이 아닌 시골 지역에 가서 거기 가면 이제 그 미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5천만 원, 1억씩 헌금해서 이렇게 모아서 진 보건소가 있습니다. 그 시골 지역 뭐 여러 군데 한 15군데 정도 만들어 놓은 그 시골 지역의 보건소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 갈 때마다 그 시골 지역에 가서 의사 간호사들이 환자들을 치료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그들의 이제 필요한 약들을 제공하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게 우리가 북한에 가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제 제가 북한을 방문할 때 방문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차일피일 우리가 이제 원래 연평리라고 하는 연평리 보건소를 방문하기로 돼 있어서 거기서 이제 의료 진료도 하고 환자들을 보기로 돼 있는데 이 북한 사람들이 자꾸 차일피일 미뤄요. 핑계를 대요. 아니 거기 지금 수해가 나가지고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자꾸 안 가는 거예요. 다른 데 좋은 데 구경시켜 주겠다. 그래서 둘째 날 우리가 좋은 데를 안내겠다 그래서 평양에서 1시간 정도 강원도 쪽으로 가니까 사과 농장이 있는데 이 사과 농장이 얼마나 큰지 이 뒤에 광교산 있잖아요. 이거 한 10개 정도 되는 보다 더 큰 그 산에 다 사과 농장이에요. 사과에 많은 사과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거기 가서 그 사과를 이만한 사과들을 먹는데 이 사과를 먹으면서도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환자들을 보고 치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러 왔는데 그래서 3일째 되는 우리가 이제 북한에 가면 평양의 호텔에 머물면서 매일 새벽에 우리가 그 세미나실에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셋째 날도 새벽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 저에게 이런 감동과 음성을 주셨어요. 수해 현장까지 가자.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가 끝나자마자 우리 같이 갔던 일행들한테 제가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수해 현장까지 가보자라는 감동을 주셨다. 그랬더니 목사님도 그러셨어요? 거기 같이 갔던 다른 분들도 저도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런 음성을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갔던 몇 분들이 다 그런 똑같은 마음, 똑같은 감동,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회가 끝나고 우리가 아침 식사를 하는데 그 북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다 도청을 하잖아요. 우리가 새벽 기도할 때 다 도청합니다. 그래서 다 들으셨죠? 네,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버스로 수해 현장까지 갔습니다. 근데 평양에서 한 2시간 정도 연평리를 가는데 이제 우리가 신의주를 거쳐서 이렇게 이제 시골 마을길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진짜로 시골 마을길을 가는데 마을 옆에 조그만한 뚝방이 하나 이렇게 돼 있는데 흙으로 돼 있는 뚝방인데 수해가 와서 그 뚝방이 이렇게 무너졌어요. 그래서 물이 흘러내려서 그 마을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다니까 그 길에 이렇게 움푹 파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버스가 지나갈 수 없는 그래서 수해는 맞는 거죠. 근데 하여튼 그것을 버스가 지나가려면 거기를 돌을 이렇게 자갈을 넣어서 가마니 같은 거를 해서 버스가 지나가도록 이렇게 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수리할 동안 우리는 이제 버스에서 내려서 거기 근처에 아이들 한 10명이 이렇게 노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애들한테 가서 이렇게 사탕 먹을 거 나눠주고 애들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니네 왜 과수원길 같은 동요 아니야? 그랬더니 전혀 몰라요. 그래서 니네가 그럼 아는 게 노래가 뭐 있냐? 그랬더니 수령님 이런 노래만 안 돼요. 근데 애들이 이렇게 잘 먹지 못해서 크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4학년, 5학년이 아닌데 조그만해요, 애들이. 그런 광경도 목격하면서 여하튼 그 연평리 보건소에 가서 우리가 환자들도 보고 가서 필요한 의약품도 처방해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왔었습니다. 그때 그 새벽 기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같은 감동, 같은 마음, 같은 생각.
주의 지역까지 가봐라.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가 혼자 기도할 때보다는 이렇게 여러 명이 같이 한 기도 제목을 놓고 그렇게 기도할 때 같은 마음, 같은 감동, 같은 생각을 주셔서 성령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삶에서도 그런 삶을 체험해 보게 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안수를 받고 그들이 처음으로 파송을 받아 선교지로 갑니다. 성경에 보면 4절에 보면 바울,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전도 여행의 길에 올랐다. 자, 두 사람이 간 곳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키프로스, 구브로라고 그랬습니다. 자, 왜 구브로로 성령님이 인도하셨다고 그랬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첫 선교지로 구브로로 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왜 구브로로 갔겠습니까? 성령님은 왜 그들을 첫 선교지로 구브로로 이끌었습니까? 분명히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4절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주의 천사가 막 손을 잡고 이끌어 가셨겠습니까? 구브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합니다. 스데반이 죽으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어질 거라고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회는 더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더 심했습니다. 이 핍박을 피해서 흩어지고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 구브로 지역, 사이프러스 지역도 이동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미 유대인 회당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가장 먼저 가서 전도하는 곳이 유대인 회당이었습니다. 이미 유대인 회당도 있었고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브로에 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가 이 선교지에 처음 구브로로 갈 때 자기만 간 게 아니고요. 인턴 선교사를 하나 데려갑니다. 마가 요한을 데려갑니다.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바나바와 조카 마가 요한은 이미 구브로 지역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구브로 지역에서 이미 잘하고 거기는 무엇이 잘 자라고 어떤 사람이 살고 있고 지리적 특성은 어떻고 이 사람들의 성격은 어떻고 거기는 뭐가 잘 자라고 무엇이 맛있고 무엇이 장점이고 무엇이 단점인지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님은 특별한 곳, 기이한 곳, 이상한 곳으로 이끌러 가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성령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특별한 곳들로서 먼저 이상하고 기이한 곳에 먼저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성령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곳, 익숙한 곳, 평범한 곳, 잘 알고 있는 곳, 성령님은 그런 곳으로 성령의 일을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정말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님의 이끌림은 특별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끄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익숙한 삶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물론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성령의 기적적인 역사로 그렇게 역사적인 기적적인 일을 행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특별할 때입니다. 아무 때나 계속해서 그렇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성령의 역사를 하시는 게 아니고 특별할 때만 그렇게 하십니다. 어떨 때요? 교회가 존폐 위기에 놓였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어 일컬어져서 정말 위기를 놓일 때, 그럴 때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성령의 역사하시는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보면 사도행전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구약시대하고 달리 시작시대는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자, 그러려면 교회가 막 부흥해야 되는데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핍박을 많이 한 사람이 헤로드 왕입니다. 얼마나 핍박이 심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은 기본이고요. 못 믿게 하려고 사지를 찢거나 아니면 심한 매를 통해 살찜을 뜯기게 하거나 이렇게 아주 심하게 매질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고 그럴 정도로 헤로드 왕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존폐의 위기가 눌리니까 하나님께서 헤로드 왕 몸속에 해충을 넣으셔서 해충이 들어가게 하셔서 그 몸이 썩게 하셔서 그렇게 해서 헤로드 왕이 죽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7절 이후에도 보면 기적적인 일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인 바예수 엘루마하고 영적 전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구브로의 바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 서기오 바울이 거기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집무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주변에 이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데리고 어시스턴트로 적당히 활용했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좀 뛰어나고 신령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사람들, 유대인 마술사 같은 이 엘루마 같은 사람들 옆에 데리고 어시스턴트를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이 어떤지 보게 하고 이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독 서기오도 이 엘루마라는 사람을 옆에 데리고 적당히 활용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마치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건진법사나 천공 이런 분들이 적당히 활용한 사람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총독 서기오 바울이 그렇게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총독 서기오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초대했습니다. 초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이 엘루마가 자꾸 방해하는 겁니다. 못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엘루마한테 주의 손이 너를 치실 것이다 라고 딱 선포하니까 그의 눈이 멀게 돼서 소경이 되고 있어요. 이 광경을 잘 봤던 총독 서기오 바울이 그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서기오 바울 하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적적인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는 이렇게 기적적인 방법도 사용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기적적인 방법은 특별할 때, 교회의 존폐 위기가 놓일 때, 이럴 때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셨고 대부분은 여러분의 삶의 일상 속에서, 평범함 속에서 여러분이 익숙한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인도해 가십니다. 제가 간증을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죄송한 제 간증을 오늘 자꾸 하게 되는데 제 삶이 좀 이렇게 다양한 삶을 살다 보니 제 간증을 하게 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8살에 군대를 갔습니다. 28이면 석사학위 졸업하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때 군대를 가니까 중대장 대위가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제가 군종병으로 이제 군대를 갔는데 보통 겨울에 가면 그 혹한기 훈련을 하잖아요. 산에서 막 혹한기 훈련을 하잖아요. 참호 파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사단장하고 대대장이 백군종병은 나이가 있으니까 혹한기 훈련을 빼라고. 속으로는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죠.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괜히 민폐 끼치면 안 되니까 백군종병은 열흘 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한기 훈련을 가지 않고 다른 장병들은 다 이제 혹한기 훈련 산에 갔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도 군종인데. 그래서 주전자하고 뭐 큰 그런 다라에다가 뜨거운 물을 끓여서 믹스 커피 끓이고 컵라면, 빵 딱 준비해가지고 차에 싣고 가고 잔뜩 등에도 메고
이거 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참호에 있는 장병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커피도 주고 컵라면도 주고, 그리고 그들 얘기를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도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주면 눈물이 쭉쭉 흐릅니다. 그냥 펑펑 옵니다. 힘들고 외로우니까. 그렇게 해서 산 한 바퀴를 돌면서 그들을 커피 주고 컵라면 주고 위로해 줬습니다. 그들이 이제 잠시 휴식 시간에 이렇게 공터가 하나 있었는데 그 공터에 다 모이라고 그러더니 대대장이 군종병도 왔으니까 군동병 그 노래 한 발 장전, 그러더니 힘든 우리 이 장병들을 위해서 좀 맛깔스러운 세상 노래 좀 하나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세상 노래 제가 알기는 많이 알지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성령님, 이거 세상 노래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거? 그래서 잠시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너는 군종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찬송가 434장이 떠올라서 찬송가 434장 나의 갈 길 다하도록, 나의 갈 길 다하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랬더니 거기 대대장하고 다른 간부들이 군종병 뭐 하는 거야? 집어쳐 집어쳐. 그래도 1절까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 혹한기 훈련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 군종병실에서 있는데 제대를 3개월 남긴 병장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병장이 자기가 3개월 후면은 이제 제대하는데 자기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복음을 소개하고 구원의 확신을 받게 영접시키고 일주일에 2번씩 성경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대했습니다. 자기 고향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편지가 왔습니다. 자기가 작은 교회에 자기가 정말 자기 없으면 안 될 중요한 사역자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평신도인데도 사역자만큼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순종하는 사람이 됐다고 편지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 다음 주에 군의관, 대위 군의관이 찾아왔습니다. 또 교회로 찾아와서 자기는 6개월 남았대요. 제대하려면. 근데 자기는 제대하면 강남역 옆에 이미 건물을 하나 이렇게 딱 구해서 성형외과를 하기 위해서 이미 다 준비해놨대요. 돈도 많으시네요. 그랬더니 처갓집에서 다 구해줬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장모님, 처갓집 장모님이 신앙이 좋답니다. 믿음 생활을 잘 하신대요. 그래서 나한테 성경을 가르쳐달라고. 자기가 장모님한테 그래도 뭐 좀 아는 체를 해야 된다고 성경을 좀 가르쳐달라고. 제가 그분 제대할 때까지 성경 가르쳤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성령님은 특별하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역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나의 일상 삶 속에서 내가 잘 아는 익숙한 곳, 평범한 곳, 상식적인 선에서 성령님의 일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 여러분의 일상에 익숙한 그곳에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며 금식하며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이끌음을 받아서 정말 베드로처럼 영향력 있는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성령님께서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익숙한 곳에서 평범한 곳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의 일상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성령님이 성령님의 일을 위해 주님의 일을 위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